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고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서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첫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사람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도 바울 자신은 수감되어 있는 상태이니 빌립보 교회에 방문할 수 없겠죠. 그래서 대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두 사람을 택한 것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인 것 같아요. 일단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알므로써 격려를 받으려 한다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것이고요.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아와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택한 이유로서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에 그의 성도들의 형편을 염려한다라는 것이고요. 디모데의 인품은 누구라도 다 알고 또 인정할 만큼 훌륭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믿고 맡길 만한 인물이 다름 아닌 디모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직접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디모데는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되는 믿음직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인정을 받은 디모데. 디모데는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오랜 시간과 여러 사람의 검증을 거치면서 그 인품과 그 능력을 인정받았겠죠. 어제 이제 나눈 본문을 토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의 삶을 삶으로써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맺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오랜 시간 그렇게 이제 지켜보면서 그 확신이 들었던 것이고요. 이를 믿고 맡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 22절의 기록처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까지 디모데의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참 신앙이 나온 사람이 디모데였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인지 본신처럼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응당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요 믿음 지켜야 할 것이고요. 그와 같은 신뢰 관계를 쌓을 만큼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믿음직한 삶의 모습들로 그 삶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 맞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주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과연 믿음직한 사람인지,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평판은 과연 어떠한지를, 물론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고요, 사람의 평가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믿는 자라면 믿는 자다운 향기, 삶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누구는 참으로 믿음직해 인품만 하는 다 인정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줄 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공동체로서의 책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본문 25절에서 여러분의 사신이라는 것들을 볼 때 아마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파송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이제 26절과 27절의 기록처럼 병이 나서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그를 염려하겠죠.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식, 즉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 이제 회복이 되어 건강하게 된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안심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공동체로서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먼저 이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섬기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본문 30절의 기록처럼 자기를 아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섬겼던 에바브로디도. 그 헌신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서도 나았으니 계속해서 자신을 섬겨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법도 한데,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사도 바울. 결국요, 모든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이제 감사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품고 또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 공동체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과연 그 책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중보하는 가운데에 내 유익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먼저 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있는 것인지, 서로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모습이 과연 있는 것인지. 저는요, 목사로서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몸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계속해서 서로가 친밀해지기 위한 일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생각만큼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마치 이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아끼고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모델 하우스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자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성품,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줄 아는 저희의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의 안위를 살피면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